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경청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막힘과 눌림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하나님께 요청하나이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으사 모든 세상 근심 걱정 눌림 주님의 거룩한 망각 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이 순간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 인생 운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딱 두 가지로 바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예수는 말씀이다. 예수는 뭐라고요? 말씀.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 조합해보면 하나님 되신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이걸 교리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성육신, 아마 들어보셨지요? 성육신이라 하고, 지난 주일날 저는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본 따서 도성인신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뭐냐? 도로서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기적을 베푸셨으니 그 첫 기적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적이 나오는데 이 기적을 일컬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이한 용어 하나를 쓰십니다. 일부러요. 뭐라고 하느냐? 표적. 뭐라고요? 표적.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개만 나옵니다. 이 7개를 선별해서 추스러내서 쏙 집어넣었으니 그 7개를 일컬어 말하느냐? 예수님의 기적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어렵네요. 지금 나오지요? 예, 저렇게 씁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써보신 적 있죠? 예를 들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명중시켜라. 예, 이때 사용하는 표적은 한자가 다른 표적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저 표할 표처의 자치 적자라는 저 단어, 하나님이 저 단어를 일부러 쓰셨는데 저 뜻이 뭐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기적이나 그 사건보다 그 기적과 사건 속에 담긴 뭔가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어가 표적입니다. 이 메시지, 이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 사건, 그 기적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반부 설교 본론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너머를 보셔야 되고 그 너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녕 이 기적이라는 팩트 현상 이면 속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시고 그거 붙들고 축도받고 세상 현장 믿음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 전반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그 메시지와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며칠이냐 하면은 7일입니다. 길죠. 갈릴리 가나면 조그만 부락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7일간의 잔치라면 그거는 마을 잔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핵심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결혼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포도주요. 자, 잠시 제주로 와볼게요. 여러분, 제주는 전통적으로 결혼잔치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첫날은 뭐 잡아요? 돼지를 잡습니다. 둘째 날은 가문잔치입니다. 친지와 하객들 접대하는 날로서 그 가문의 왕성함을 보여주는 날이지요. 이 날에 가장 분주하고 하객이 가장 많고 바로 그때 이제 부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셋째 날 혼인 본식이 치러져서 혼인잔치 3일 잔치는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주 혼인식의 핵심이 뭐냐? 돼지입니다. 맞죠? 3일간 온 마을 사람들과 하객들이 먹고도 남아야 하니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먹고도 남아야 하니까 이게 몇 마리를 잡아야 할지 어른들은 감이 와요. 몇 명이 오는데 몇 마리면 된다.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7일간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결혼식의 모든 축제 분위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에서 결혼식 둘째 날인데 제가 부조금 들고 축하러 갔는데 세상에 혼주 측에서 순대 떨어져, 몸국 떨어져, 돈배고개 떨어져, 다 떨어져 버렸으면 제가 부조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노라니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이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마리아가 알고 마리아가 3절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4절로 화답을 합니다. 그 두 구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에 봤더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요. 꼭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들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겠구나. 꼭 이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의도를 간파하고 응수합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여자여 라고 하면 이게 말하기 좀 머쓱한데 어쨌든 불편해요. 이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니엔 존칭어다. 그러나 이런 해석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해석을 제가 선택을 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펼쳐보면 평범한 다른 여인을 부를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보통 평범한 3인칭 대상으로서의 여성 명사를 여성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보통 명사를 쓰세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에게 하신 이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혈육의 아들로서 대답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답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이 땅의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것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마리아 감사해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인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이렇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절 볼게요. 5절. 자, 같이요. 마리아 예수님이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신의 혈육의 아들임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추측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펼쳐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천사들을 만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성경은 그 다음 뒷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또 12년 후 소년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죠. 그때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바로 이 뒷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임신 직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30년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비범함을 보았을 겁니다. 방금 두 케이스처럼요. 그러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땅의 문제에 불과하지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문제인 이 포도주의 문제를 말했고, 그리고 이걸 해결해 주길 바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응수하였고, 하지만 이에 또 굴하지 않고 하인에게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침내 말씀하도록 움직이도록 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말한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기어이 역시 효성 어린 예수님이십니다. 마지 못해서라도 하여튼 이 말에 순응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중간에 그래 써 있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구에 결국은 수락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무슨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6절을 보았더니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다시 말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보십시다. 유대인들은요, 물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물,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정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 그러다 보니까 물 항아리가 두 종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요, 먹고 마시는 물 항아리도 아니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라? 연회를 총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헐. 만약에 이게 이대로 되면요,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없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초상집되는 상황입니다. 뭐냐?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에요. 정결 예식의 물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역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같이요.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의 입에 들어간 게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요. 물로 된 포도주. 그냥 포도주도 아니네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최상품의 포도주. 연회장이 알 정도로 최상품인 거예요. 예.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겁니다. 하늘과 영생과 전혀 상관없는 땅의 문제에 불과한
포도주 문제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하나님은 11절로 표현하세요. 자, 11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기적이라 써 있어요? 표적이라 써 있어요? 표적.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표적으로 생하신 사역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잔치가 이어지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 이제 내 때가 되었노라, 이제 나는 역사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마리아의 청에 의해 이루어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런데 이거를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뭔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영적인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표적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한꺼풀 벗깁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외관상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포도주 결핍의 문제. 여러분, 혼인잔치의 핵심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신경 쓰고 대단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뭐가 생겼느냐? 포도주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이 한순간에 김새는 잔치. 잔치는 잔치인 것 같은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고사성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뭡니까? 화이부실. 풀이하면 꽃은 화려한데 먹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사회와 가정과 언론과 대중문화를 가만히 보노라면 이 포도주 결핍의 문제를 제가 보게 됩니다. 화이부실, 겉은 화려한데 실상은 열매가 부실한 모습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혹시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외관상은 화려한데, 건물은 화려한데 영적 열매와 능력의 실속은 부실한 것 같다라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이 될까요? 잔치의 성격은 기쁨이요,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인데 핵심에 문제가 생기니 핵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은 사라지고, 부실한 잔치 외양만을 더더욱 요란하게 만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고급 문화인 양 포장하는 것, 이게 화이부실이요, 포도주 결핍의 문제가 아닌지요. 자, 개인적으로 볼까요? 개인 내면은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해 기쁨도 없는데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페이스북에다가 SNS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온갖 외관상의 잔치 사진만을 올리는 게 우리네 모습, 젊은 세대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부부 관계상의 내면은 포도주의 결핍으로 인해 기쁨도 없는데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외관상 쇼 윈도우 부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혹시 아닌지요. 인품적 직무적 실력은 포도주의 결핍인데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자리에 집착하고 자기 홍보나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열 올리는 우리네 모습 아닌지요. 포도주 결핍의 문제가 너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다 보니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대신 서로의 외관만 더더욱 화려하게 하고 그걸로 서로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아닌지요. 화려하다, 화하긴 한데 실속은 없는 화이부실이에요.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건만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어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화려함만 더 신경 쓰는 이상한 현실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하늘과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찌 보면 내 상관할 바 아니요 여자여 라고 매몰차게 제쳐둘 수 있는 그런 땅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한 사람의 부탁과 청을 수락하여 역사할 것을 마음 먹으신 후 이왕 역사할 것 더 확실하고 크게 역사하시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도주가 아닌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맛보게 하심으로 인간사 혼인잔치의 포도주 결핍을 단박 해결해 버리십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화이부실을 극복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옷 예쁘게 입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부부 예쁘게 보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대한민국 사회 초고층 빌딩 아파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포도주 문제의 결핍을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면서 첫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무슨 의미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감이 조금 잡히십니까? 그 감은 제가 저 결론에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구세주 주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 보실래요? 네. 기대하면서 2020년 시작하자고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꺼풀 더 벗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후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없는 건데 물이라니요. 또 포도주 항아리도 아닌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라니요. 왜 포도주 항아리가 아닌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까요? 왜 그 정결 예식의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했을까요? 왜 정결 예식의 물로 제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이 물은 율법을 따라 거룩에 반하는 이 더러움을 씻는 물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잠시 외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정결 예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 죄의 더러움을 씻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을 하는 예식을 합니다. 손발을 씻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위생이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요. 율법을 따라. 또 집과 기구와 음식 기구를 정결의 예식의 물로 씻습니다. 뿌립니다. 왜요? 위생을 위해서요? 아니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기 위해서. 거룩과 정결을 왜 그렇게 신경 쓸까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거룩과 정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인 젖과 꿀과 포도주가 넘치거든요. 그래서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넣어 그 물을 가지고 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의도성을 저는 보면서 구약 성경 예언서의 한 말씀이 연상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함께 봐요.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같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의 물이 열리리라. 셈이 열리면 뭐가 흐르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 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 셈의 물로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젖과 꿀과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결국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생수에서 최상품의 포도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인 모든 포도주 결핍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 예식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물, 이 셈의 물을 예표하는 게 정결 예식의 항아리의 물입니다. 그 물에서 그 물로 된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치 취하신 겁니다. 이 땅의 포도주 결핍의 문제가 문제이긴 하나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물로 된 포도주여야 온전히 해결됩니다. 인간 인생의 잔치를 위해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가 준비한 것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너의 도덕과 경건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라고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만든 포도주로 인생잔치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화이부실. 자, 이제 셈을 찾으십시다. 셈을 찾아서 파야 셈이 내게 되지요.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물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요. 해골이라는 땅,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을 쏟아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을 쏟아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보혈과 물이 창자국에서 또 머리 이마와 손과 발에서 다 쏟아지사 십자가 기둥을 적셔 흘러내리고 또 그 옛날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저주받은 땅으로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사 그 저주받은 땅이 열방이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 파라다이스가 되는 영적 물꼬를 트셨으니 그곳이 어디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갈보리의 뜻은 해골의 언덕, 사망의 언덕.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감이 잡히십니까? 말씀이 좀 어렵나 봐요. 여러분이 좀 졸아요. 정리할게요. 정리는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 첫 표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 땅으로까지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과 물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나아가 우리네 인생의 포도주 결핍의 문제까지 해결하사 내 인생의 잔치가 잔치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더라.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거 들은 걸로 끝낼래요? 경험으로 맛보실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성의 초자연적 기적, 마술, 마법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이의 포도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표적인 거예요. 표적.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1절, 자, 천천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으면 어떨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제주도 제주충신교회 각 가정에서 행하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혈육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해보실랍니까? 예, 저렇게 말씀을 도로서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머리로 원어적으로 영어로 끄덕이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도성인신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께서 표적을 제주도 제주충신교회에서 행하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십자가에서 발현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흘러가서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겉은 화려하지만 골마 터진 화이부실한 그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생수와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았더니 십자가와 연결된 표적이더군요. 십자가에서 발현한 그 첫 표적, 그 능력이 하나님 이곳에서 드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잔치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육신적으로 33세 나사렛 총구석에 랍비에 불과한 이 사람이 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내 인생의 구세주 주인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분 바라보고 그분 찬양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맡길 때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신앙 광야 인생 여정 갑니다. 누구 바라보실래요? 예수님. 넘어지고 엎어져도 누구 바라보실래요? 예수님, 예수님. 여기 계신 자매님들 예수님을 신랑 삼으십시오. 신랑을 위해 정절을 지키시고 신랑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신랑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과 다를 겁니다. 확실할 겁니다. 여기 계신 형제 여러분, 누구를 주군으로 모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지사 충성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인생을 희생할 때 나에게 명예스럽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아닙니까? 그 그분을 주군으로 모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패권자 아니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코치요 멘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품습니다.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분 절대로 우리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배신해도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안전장치 확실합니까? 자, 이분은 돼 있습니다. 이분은 물로 포도주 만들 준비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누구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 안 돼 보실래요?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 역사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인 안 돼 보실래요? 하인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됩니다. 혼주 측이나 연회장에게 물을 집어넣으면 못할 겁니다. 곧 죽어도 못합니다. 자기 의식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은 종로로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 안 돼 보실래요? 연회장이 예수님이 주유는 물로 된 포도 최상품의 포도주 맛보고 기가 차다, 이런 맛이, 이거 경험 안 해보실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혈육들요,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 이 역사 한번 소망 안 해볼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기념비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또 예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재현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 사건 달라고 하십시오. 이 사건 하나님 주십시오.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나의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리아, 제가 하인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친히 올리시기를 한번 합심하여 중보기도, 간구기도,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산부 예배자들 모두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기둥 바로 앞에 제가 다 믿음의 상상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몸을 적셔 주시고 깊이 파고 들어가 혼을 적셔 주시고 깊이 파고 들어가 영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영에서 생수의 강이 또 쏟아져 나와 혼을 적시고 몸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는 십자가 생수와 보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포도주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이미 이제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기에, 생수의 강이 묻어있기에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사오니 주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하사 예수의 영광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정을 괴롭히는 알코올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정과 심리를 괴롭히는 흡연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모든 단맛, 알코올과 흡연 쓴맛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단맛, 쓴맛으로 토할지어다. 주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개인을 괴롭히는 도박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로 인한 폭언과 폭력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돈, 사랑과 탐욕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분노, 짜증, 증오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혈과 생수로 말갛게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포도주의 결핍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사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번 한 주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사 예배 가운데 부러질 사람들 부러지고 해결될 것 해결되고 통할 것 통하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